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 또 너무 평일에 있어서 참석하고 싶으셨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은 수련회 때 나눈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귀한 신앙의 습관 한번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해오셨던 것들이에요. 익히 해오셨고 신앙의 선배들이 참 소중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해온 그런 귀한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 침묵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펼쳐주시고요. 35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는데 35절 이전에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상고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요.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사람들이 놀라요.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명령하여 그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도 고쳐주세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였던 이 집에 들어가니까 열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열병 걸린 이 장모를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께 수종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다음에 문 밖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피곤한데 문을 열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4절, 마가복음 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피곤하실 법한데 한 명 한 명 고쳐주셔요. 한 명 한 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셔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요. 그들에게 빛을 선사하십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의 본문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잠을 못 주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잠을 자야 되겠다, 내일을 위해서 좀 몸을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날이 채 뜨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잠깐 하던 일들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체이시고 같은 능력과 고난을 가신 주님께서 그냥 하시면 할 텐데 왜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오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36절,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지금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지금 고쳐주셔야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아 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3년의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하고 더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십니다. 시간을 내신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시간을 내셔서 달려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사막의 은둔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셨고 늘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죠. 그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셨고 혼자 시간을 내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독한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고요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나니 전도하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냐고요? 왜 바쁜 생활 가운데 잠시 시간을 멈추어서 적막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고요한 시간들을 통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수만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회의감들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왜 나만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라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 왜 수고해야 하는가?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회의감과 이 모든 의심과 이 모든 두려운 생각들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함께 가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침묵하는 시간들은 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길을 즐겨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되게 못 견뎌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전화를 하거나 계속해서 카톡을 하거나 계속해서 SNS를 하거나 뭔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많은 소음과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시간, 그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물리적인 장소를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 거기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하루의 시간 중에 멈추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결단하십시오. 그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해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이 명확해지면요, 아주 혼잡하게 널브러진 내 책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해 전혀 쓸모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만약 그런 것이라면 좀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으로 달려가야 할 동기부여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어버려야 할 것임을 알고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간은 내 영혼의, 내 실제적인 삶에 매우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일부러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와요. 새벽 예배 때 일부러.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런 거는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건 내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까먹을까 봐 적는 거죠.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꼭 그 침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뭐 특별한 그 보물들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 진흙이나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멍 뚫으려고 하면 너무 쉽게 뚫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도난 사고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 방법으로서 20절 말씀을 주시는 건데 20절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 날 일도 없고 동록이 날 일도 없고 누군가 도둑질 할 수도 없죠. 하늘에 쌓아두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너무 속상할 만한, 이거 사라지면 도둑질 당하면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아주 고통스러울 만한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쌓으실 겁니까? 쌓으실 수 있겠나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성격의 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땅에서도 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은 어쩌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너무 두려운 거죠. 이게 있어야지 좀 안정감이 있고 이게 있어야지 추후에 다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하려도 집을 장만하려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도 항상 이 돈은 필요해요. 근데 그 보물, 그 돈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건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돈인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그 보물이 하나님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도둑질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없기 때문에 내가 참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보물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채우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 소중한 것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나은 것으로 내게 채우시고 인도할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관심 갖고 목적 삼고 거기에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복잡해지냐면요, 욕심이 생길 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커리어와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곳간에 많이 쌓아놨는데 너 내가 오늘 밤에 부르면 어떡할 거야? 그 쌓아둔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늘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이건 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게 주신 재물도, 내가 그동안 관계한 모든 관계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채원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빼앗기고 조미 들고 동록이 들고 도둑질 당하였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히 하십시오. 내 보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값진 사람들,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너무 소나기를 꽉 쥐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하나님 펼치라고 할 때 펼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야곱을 보니까 늘 사기치고 형 장자권의 복도 사기쳐서 받고 그렇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그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머리가 혼란하고 그래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팡질팡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멈추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너 그건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니? 그건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럴 때에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는구나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요. 내가 경험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결단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잡한 시간 중에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정하십시오. 언제가 편하십니까? 아침이 편하십니까? 밤이 편하십니까? 하루에 어떤 시간이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 낼 수 있습니까?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을 하나님을 통하여 전수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순종하여서 정말로 내가 더욱 가지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더 많이 누려야지, 더 많이 인기를 얻어야지, 더 많이 풍요한 삶을 살아야 되지, 더 안전한 삶을 살아야지, 아니 남들 하는 만큼 나도 누려야지, 나도 즐겨야지. 여기서부터는 오는 모든 복잡함을 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